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느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하라고 하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살아보니 잘 되지 않더라. 이런 결론까지 나온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기쁨을 놓치고 사는가?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고 기뻐하라라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깊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에게 현실을 무시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라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영혼이 반응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감사와 기쁨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감사가 없는 사람들, 기쁨이 없는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헌신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치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계속 눈앞에 있는 일을 해치우는 스타일로, 해치우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고 감사를 누리게 된 근본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과 같은 말이에요. 샬롬은 단순히 내가 심적으로 평안하다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고 좀 더 근본적으로 내가 보상을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회복이 됩니까? 치유가 됩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렇게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것부터 회복이 되어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은 예배가 회복이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와 있을지라도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기도하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가 자기 생각에 딱 고착이 되어서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는 거죠. 기도를 하면 확장이 되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여 주시는데 내 기도가 여기에 딱 얽매여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탕자를 만난 아버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탕자는 자기 고집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께서 주신 유산을 챙겨가지고 타국으로 건너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재산을 허비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자기 목숨까지 위험해지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때 아들을 기다리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목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그게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씻기시고 의복을 입히시고 가락지도 끼우시고 그리고 신도시키시고, 이게 관계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거든요.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다.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다. 예전에 누렸던 그 신분과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마귀와 싸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말장난으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참된 복음,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타인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해 되고 화평케 되고 기뻐할 수가 있다. 이전에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들 많이 한다, 내가 선물을 많이 받고 내가 즐기러 다닌다, 내가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이걸로 기쁨이 회복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늘 말씀 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게 사실적인 현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추상적인 단어가 나에게 오면 아주 실제적인 단어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전도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사랑,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해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통의 바다에 있는 계속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한 번에 고통이 밀려오면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밀려오더라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5절부터 37절.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을 쓰는 바울의 고백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발적으로 고생할 수가 있었다.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 박해를 당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면서 환난, 공고는 뭐 쉽게 표현하면 외로움이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외로움을 겪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외로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외롭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내가 외롭다, 육신적인 것을 계속 찾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때에 따라서는 내가 외로울지라도 그거를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근이라 그러죠. 기근은 무엇입니까? 배고픔, 그리고 적신, 헐벗음, 그리고 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순종할 수가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처지와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무언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회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육신적으로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 낳아봤자 뭐 별 도움도 안 되고 고생만 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보면 참 바보 같아요. 자녀가 커가지고 자기네들한테 효도할 겁니까? 요즘 애들 효도하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부모는 자기 모든 것을 쏟아가면서 자녀를 키워요. 이 바보 같은 사랑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자녀를 안 낳아봐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근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적신을 경험해보고 칼날이 날아오는 것을 경험 한번 해보세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를 바보처럼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 아닙니까? 우리는 한 번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누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넉넉히 이긴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바울보다 더 좋은 상황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한번 보세요.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이 고비를 넘기면 또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기쁨의 근원, 감사의 근원, 이 근원이 없는 사람들은 지치고 쓰러집니다. 또 이거를 했네. 아, 힘들어. 또 이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잠을 못 자요. 우울증이 생기고 강박관념이 생긴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처와 같은 신입니까? 창조주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섭리 따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 가운데 나를 내버려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었던, 내가 실수를 했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견디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구나.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이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3절 4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찾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야죠. 로마서 5장 3절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환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말로 바꿔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해요. 고통을 받으면서 즐거워한다라는 이제 정신병자를 우리가 마조히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 즐거워합니까? 남들한테 얻어맞으면서 즐거워합니까? 내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내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데 그러면서 즐거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면 고난은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은 축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바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든다.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도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원래 출발점이 죄인이었어요.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의 첫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도 있을 수가 없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사랑을 누릴 수가 있었고 화평을 누릴 수가 있었고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가 없다라고 하고 기쁨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밭이 쑥대밭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시면 그런 것이 진단되었으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환난은 우리 마음에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환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보세요. 그 기도 제목들은 어떻게 말하면 환난을 없애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들었어요? 치료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문제 있어요.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면 감사와 기쁨이 회복된다. 그거 이전에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왜 자녀를 놓고 기도했는데 자녀에 대해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그래요.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내하는 경험을, 인내하는 과정을 거치려. 근데 그 과정은 안 거치려고 하면서 계속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자녀가 회복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라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내 과정을 안 하려고 인내의 과정을 포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버틴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인내는 믿고 확실한 것을 내가 굳게 잡는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인내라는 단어가 성립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도 다 겪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인내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인내해요? 왜 인내를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내는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없으면 인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까? 그때부터 인내가 되는 거죠. 은혜를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내 마음이 회복됐어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졌고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가 맺는 것이 바로 인내예요. 인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보면 인내가 없어요. 그 말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것은 감사다, 기쁘다. 내가 스스로 인내의 과정에 못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 그 인내를 배워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인내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는 꼭 우리의 인격을 연단합니다. 문제 많이 오면 말이 많아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인내력을 상실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참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안 참아도 되는
능력들이 있어요. 내 입, 내 눈, 행동 막 다다다다다다. 그게 뭐예요? 다른 부분에 인내가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인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온전히 인내가 되어졌을 때 내 인격이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인내를 경험하고 연단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격도 성숙하게 되는 거죠. 욥이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불순물이 많으면 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놨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 여전히 불순물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불순물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다 불순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 이게 온전히 이런 목표로 세워지고 순금처럼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내 육신적인 거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열을 과하시 고난을 열처럼 사용하시는 불순물 자꾸 제거하려고 해요. 나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만드신다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선한 일에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세워지고 귀하게 쓰임 받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린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화목케 하는 직분, 화평, 그리고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뭐를 또 이야기를 하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이죠. 금묵자흑이라는 표현이죠.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 나쁜 친구들과 잘 관계 형성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쁜 친구가 하는 행동들은 쉽게 빨아들여요. 그런데 착한 친구들이 하는 일들은 쉽게 빨아들이지 못해요. 불량 학생들처럼 타락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타락됩니다. 근데 모범생처럼 만들어지는 것은 1, 2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불량 학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근데 모범생으로 살려고 하는 좀이 쑤시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장난을 쳐야 되고 막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참아야 돼. 장난치고 싶은 걸 참아야 돼. 예배 시간에, 수업 시간에. 그리고 친구들과 올려놓을 때도 아주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규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살았는데 좀이 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큰 은혜에 반응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울증이 생기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 중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많이 생기더라고. 제가 몰랐는데 내가 전도살 때는 몰랐어요. 아니, 목사가 무슨 우울증이 생기냐? 제가 요즘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사모님들이 우울증이 생기다. 이해가 가더라고. 지난주에 만났던 지지난주 만났던 어떤 사모님은 정말 우울증이 생겼어요라고 이야기를. 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좀 심각한 일들이 우울증 생깁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마음 쓴트니까 참 좀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막 하하하 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셈이 없었어요. 기쁨을 주는 셈, 평안을 주는 셈, 감사를 주는 셈이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내서 그래요. 본인도 압니다. 지금은 잘 만들어냈구나. 근데 앞으로 고난이 한 번 더 닥치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우울한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는 충분히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상급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너는 네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섭섭한 말인 줄 아십니까? 정말 섭섭해요. 나를 이제 유기하겠다, 방치하겠다. 네가 어떻게 살더라도 나는 너에 관심 없다. 얼마나 위험한,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실 때가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회복하여야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